네, 오늘 보겠습니다. 56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마구니가 들때같이 이르기를 모든 상이 공하다고 말하나, 다시 보면 마구니가 들때같이 이르기를 모든 상이 공하다라고 말한다. 그럼 이것이 뭐가 잘못된 것인가 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공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왜 잘못됐는가? 이것은 공에 떨어진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상이 전부 다 공해가지고 이렇게 비어지는 것을 말하는데, 모든 상이 다 비어지는 것은 잘된 것 아닐까? 이렇게 이제 반론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때가 배운 것이 그것이니까. 그래서 모든 상을 비우려고 우리는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그러면 상을 비웠으면 비운 것이 뭐가 잘못되신 것일까? 이렇게 의문을 일으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공에 떨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집착을 이렇게 놓아버리기 시작해가지고 그것이 극치에 이르면은 집착이 다 놓여지면은 내 몸도 사라지고 또 눈앞에 보이는 이 세상도 이렇게 사라집니다. 그래서 텅 비어지는 이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이 현상이 벌어지는 이것이 진리는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오늘 그 숙제해준 거기 보면은 그 무색의 선정이 나오거든요. 상수멸이라고 이런 것이 나옵니다. 그러면 상수멸이 뭐냐면은 이 상수멸이라고 하는 이 여기다 정을 더 붙여가지고 상수멸정이라고 이렇게 이름합니다. 그러면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색수상 했을 때 상이고, 이거는 수입니다. 그러니까 색수상행식이 했을 때 상과 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하고 이 상이라고 하면은 모든 이 색이라고 하면 이런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것이 이제 물질이니까 색이고, 그 다음에 색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처음에 느낌이 이렇게 옵니다. 이 느낌이 그 다음에 오고, 그 다음에 이 나무에 대한 삶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이 나무가 부드럽다, 딱딱하다 하는 이런 느낌들이 이제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이 나무는 어떻게 생겼다라고 하는 있는 상이 오고, 그 다음에 행은 이 상이 더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행이고, 그 다음에 시에서는 결론을 내립니다. 즉 이것은 나무다 하고 이런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중요한 것은 수상이 멸하는 겁니다. 그러면 수상이 멸하면은 눈앞에 전부 다 상들이 다 없어지는 현상이 벌어져요. 그래서 상수멸정을 무색의 선정이라고 합니다. 색계가 없어지는 것,
모든 이 상과 수라고 하는 이것이 없어지는 것을 무적의 선정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상이 다 없어져 버린 이 상태가 옳은 것 아닌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진리냐면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다 없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이 상을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다 없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상을 받아들였을 때에 그 상은 우리 업력이니까, 우리 업력이 다 없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눈을 뜨고 이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면 상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상에 대해서 내 집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수돗물에 물이 이렇게 쭉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그 수돗물을 이렇게 딱 바라보는 순간에 수돗물이라고 하는 이 흐름이라고 하는 이것이 멈춰요. 왜 멈추냐면은 수돗물은 이렇게 흘러내린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보통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집중을 해서 보라보면은 수돗물이라고 하는 것은 흐름이 없는 거예요. 즉 거기가 나와 하나가 돼요. 그 물 보자마자 내가 객관이 돼 가지고 주관이 돼 가지고 객을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흘러내려가면 이 보는 내가 있고 이 흘러내려가는 보이는 이 상대가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흘러가는 이 물을 보는 내가 없으니까 물 자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에 흐름이 없습니다. 그러면 또 어떤 것이 있냐면은 요 강의에 보면은 한 1시간 후든가에 보면은 어떤 수녀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 수녀님이 상대와 내가 하나가 되는 그런 것에 대한 책을 썼는데, 그 성당에서 기도를 하면서 할렐루야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할렐루야라고 하는 그 기도의 소리가 이렇게 울려가지고 내 마음속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올 때 내가 그 할렐루야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사라지고 할렐루야라고 하는 그 소리가 내 속에 전체로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할렐루야라고 하는 이 소리가 우주가 전체가 울리듯이 들어와고 나라고 하는 이것이 사라지고 내 마음속에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이것이 가득 차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것을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왔다라고 하잖아요. 그 아름다운 그 여호와의 그 성스러운 성령이 내하고 하나가 됐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갖다가 선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하나가 됐을 때 그 한이로움과 신의 마음이 내 가슴속에 가득 차오르니까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일종의 상수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보통 이런 선정에 들어가면은 그 한이로움과 그 기쁨과 그 고요함과 하나됨의 이 현상 속에 빠져버려요. 빠져가지고 이것을 즐기려고 하고 이 느낌을 내 것으로 이렇게 만들려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그 선정에 빠져버린 것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공부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하나님의 성스러운 여호와와 내가 하나가 됐다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것이 불교에서는 진리라고 안 보는 거예요. 왜 안 보느냐면은
이 성스러움이라고 하나 되어 있는 이것도 내 마음이 만든 가짜단 말이에요. 그것을 가짜로 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볼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빠져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것을 공에 떨어졌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러한 무색의 선정에 들어가고 그것이 하나가 딱 됐을 때에 지혜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조금 전에는 할렐루야라고 했던 그 소리, 우리가 일반적으로 업으로 듣던 그 소리, 이것이 지금은 사라지고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할렐루야라고 했던 이것이 내 망념이었구나. 이것을 거기에서 깨달으면 되는데,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없고, 그 성스러움을 느끼면서 이 성스러움 전체가 내가 됐을 때의 그 성령 속에 빠져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것은 선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힌두교에서 또 오늘 그 숙제 내놓은 거기서 1시간부터 1시간 27분까지가 그 불교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서 그 불경의 그 근본 불경에 나오는 이 상수멸에 대해서 바깥 세계가 사라지고, 그 다음에 나의 이 몸이 이것이 사라지면서 그 바깥 세계가 사라지고 내가 사라지면서 이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나는 자유를 얻었다라고 하는 그 맞지마니까요. 맞지마니까요. 맞지마니까야. 그것을 이제 인정해하고 나와요. 그게 이제 이 화면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구절에 대한 이 글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보고, 그 화면을 이제 카메라로 이렇게 핸드폰을 갖고 이렇게 찍었거든요. 그러면 찍어보면은, 맞대야니까요. 맞지마니까요. 차례차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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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구절이 나옵니다. 그거를, 영상을 보실 때, 그것을 정지해가지고 그것을 학대하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럼 그 내용이 나오는데, 삶이 다 사라지고 나면서 자유를 얻었다. 이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성령으로 가득 차 있던 할렐루야라고 하는 이제 이 성가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이전만 해도 성가 소리를 들으면은 할렐루야라고 하면은 듣는 내가 있고 할렐루야라고 하는 소리가 있는데, 이것이 집중이 되고 몰입이 되다 보니까 그 할렐루야라고 하는 그 소리가 듣는 나를 갖다가 없애고 내가 그 할렐루야라고 하는 그 소리 속으로 빠져요. 빠지면은 그것과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이제 성령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보통 이제 성경에서는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하나가 되어 있는 그 상태를 우리는 불교에서는 선정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는 그것을 성령을 얻었다라고 해갖고 굉장히 그 대단한 것으로 이렇게 여기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그 상태 혹은 또 이 공부를 하다가 이제 하도를 든다든지 어떤 수행을 하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에 저 마을에서 이 닭 우는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닭 우는 소리가 들리면은 닭 울음 소리를 듣는 내가 있고 닭 울음 소리가 저 마을에서 들리는 거리가 느끼는 것은 내가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가 없는 상태에서 그 닭 우리는 소리를 들으면 닭 울음 소리가 내와 하나가 돼요. 내 속에 하나가 되어서 온 우주가 이렇게 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상태가 되면은 금방 말씀한 그 이 성령으로 할렐루야라는 이 소리를 들었을 때의 그 하나됨이나 혹은 이 스님네들이 공부를 하다가 이 저 마을에서 들리는 닭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그것이 하나 되는 것이나 똑같은 삶이에요. 그럼 이것이 이제 수상멸이 되는데, 수상멸이 될 것이냐 아니면은 선정 속에 빠질 것이냐, 이 차이거든요. 그러면 서가모니가 제일 처음에 우타카 라마부타 알라마 제7 선정하고 우타카 라마부타의 제8 선정에 들어갔을 때의 그 선정에는 하는 것이나 같은 이치예요. 같은 것인데 서가모니는 거기에 선정에 들었을 때는 좋았는데 선정에서 일어나니 깨어나니까 다시 번뇌가 났다. 그래서 그것을 만족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하고 똑같은 경우입니다. 이 수상멸일 정의라고 하는 무색계 선정에 들어가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선정에 들어갔을 때 예를 들어서 금방도 말씀했습니다만은 할렐루야라고 하는 이 소리를 듣고 들을 때에는 내가 있고 할렐루야라고 하는 이 소리가 이렇게 둘로 나눠지는데 어느 순간에 할렐루야 속에 내가 잠기는 거예요. 하나가 돼요. 그러면은 온 천지가 할렐루야라고 가득 찬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이 이제 성령이 내 몸에 임했다라고 하는데, 이때에 성령이 몸에 임했다라고 하는 그 성스러움과 그 기쁨과 이 한이스러움, 이것을 버릴 수 있느냐, 있어야 되거든요. 이것도 내 마음이 만든 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아채리고 거기에 빠져들지 말고 지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지혜가 나와야 되느냐면, 할렐루야라고 했던 이것이 내 마음에서 망념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알아차려야 돼요. 알아차리면은 일체가 다 내 마음이 만든 망념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때에 그 망념에 내가 구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공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성령 자체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공에 떨어진 것이고, 공에 떨어지지 않고 지혜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할렐루야라고 하는 그것이 내 망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림이 돼야 돼요. 알아차림이 되면서 이 바깥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좋은 것이든 싫은 것이든 누가 나를 갖다가 너 바보야라고 모독을 했을 때나 할렐루야라고 하고 이렇게 성스러움이 일어났을 때나 동일한 내 마음이에요. 그러면 누가 너 바보다라고 했을 때 내가 화가 났는데 성스러움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화가 이렇게 불뚝 난단 말이에요. 이 화가 나는 것이나 그 성스러움이 내 가슴 속에 가득 찬 것이나 동일한 망념이에요. 그럼 그것이 망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은 상대가 너 바보야라고 했을 때 그 바보라고 하는 이것이 내 생각이 만들어낸 환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은 이 바보라고 하는 이것 속에 내가 묶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유로운 이것이 진리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냐면 공에 떨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구니가 부를 때까지 이르기를 모든 상이 다 공하다, 공이 진리야 하고 이렇게 마구니가 막 부를 때처럼 일어나고 공이 최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해서 할렐루야 하면 그 성스러움 속에 빠져있는 이것이 최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선생님, 요 밑에 그 본문에 보면은 그 한자에 마지막에 공상비랑 해서 그 상이 그 상자가 이 상자가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은공상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상자가 이 코끼리 상자 이게 쓰여지는 게 맞습니까? 이것도 상으로 이렇게 아마 쓰일 겁니다. 그 상 앞에다가 사람이 붙어야 되는가? 그럼 나무 먹편에 눈목자 그 상을 예, 이 상도 이 일반적인 우리 그 나무목에다가 눈목자 붙은 그 상하고 같이 쓸 겁니다. 그래서 마구니가 볼 때까지 이런 말하기를 모든 상이 다 공한 것이 최고야 라고 이렇게 마구니가 볼 때까지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우리도 그렇잖아요. 마구니가 뭐 따로 있나요? 잘 못 가르치는 것이 마구니죠. 그 모든 상이 다 공한 것이야 라고 이렇게 경전에서 무수하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 상이 공하다라고 하는 것을 잘못 알게 되면은 아무것도 없는 이 상태가 최고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큰 잘못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공이 되면은 그 다음에 유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 숙제해준 거기에 1시간부터 마지막에 27분인데 1시간 27분이 끝인데 1시간부터 27분, 1시간 27분까지가 불교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그리고 많은 경험담들이 이렇게 수행하다가 경험담들이 많이 나와요. 그것을 보면은 이 차례차례 경이라고 하는 그 경에 이 세상이 상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내 주관이 사라지고 이것이 사라지면서 나는 거기서 자유로운 즐거움을 얻었다. 이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불교의 그 핵심은 눈앞에 보이는 이 상들이 전부 다 가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가짜다 하고 이것을 다 썰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이 완전히 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을 하고 나서 다시 이 세상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미움과 고음이 있고 우리가 돈을 가지고 먼 그 집을 사고 좋은 것을 논밭을 사고 우리의 삶 자체가 이런 업으로 되어 있는 이 허상이라고 하지만 이것이 귀중한 것이단 말이에요. 이거까지도 빼버린다고 하면은 이것은 당연히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일체가 다 허상이고 꿈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면서 우리한테 유일하게 주어져 있는 이러한 세상, 돈을 벌고 집을 사고 정치를 하고 하는 이것에 우리는 이 즐거움 속을 우리는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진공묘유인데 까딱 잘못하면 공이라고 하는 그 속에 빠져버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스님네들도 이 선정에 많이 들죠. 뭐 몇십 년 평생을 갖다가 이 선정을 닦고 이렇게 하니까 선정이 잘 드는데 이 선정에 들어가는 것이 진리가 아니에요. 그 속에 들어가고 금방 1시간이 가고 금방 하루가 가고 이런 어떤 이 삶의 속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 속에서 즐거워할 것이 아니고 지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모든 상이 사라졌을 때에 그 선정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선정에서 그 선정을 즐기려고 하지 말고 선정에 들어갔을 때
조금 전까지만 또 상이 있었는데 그 상이 지금 사라진 거예요. 그때 지혜가 나와가지고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다 내가 만든 내 업이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이 한 번 이렇게 크게 이렇게 나를 놔버리고 죽는, 저는 이 표현을 죽었다, 마음이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마음을 다 완전하게 놓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저라고 해가지고 그것이 잘 되느냐? 안 돼요. 저도 한 3번 정도 이것을 했는데, 이것을 한번 딱 놓으면은, 예를 들어서 그 기운이, 삼매의 그 기운이 한 열흘까지 가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열흘까지 갈 때는 이 삼매의 기운이 유지가 돼요. 유지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내 몸이 이거 사라지게 하려고 하면은 쉽게 돼요. 왜냐면은 내 마음이 죽은 자의 마음이 유지가 계속 되기 때문에 어떤 바깥의 자극에도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냥 아주 여여하다라고 한 표현이 맞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그 상태에서는 내 몸이 사라지는 것을 너무 쉽게 돼요. 그냥 내 몸을 해체를 하면은 그냥 내 몸이 그냥 완전히 확 사라져버려요. 그래갖고 하나가 다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루에 24시간에서 10번만 해도 한 10일 정도 가면 한 100번 정도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사라질 때는 나도 몰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신 차리고 보면 사라져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면은 다시 이 망념이 나옵니다. 그 망념이 나오는데, 망념이 나오면 또 걸리는 거예요. 걸리는데 한번 했던 그 습관이 있잖아요. 봤던 그것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올라오면 자동으로 안 되네, 그냥 올라오네, 이걸 내가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적용시켜 가지고 인위적으로 적용시켜서 그것을 해체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기운이, 이 선정의 기운이 유지되는 또 한 가지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자동으로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것이 그러면 부처님이 되려고 하면은 그러면 이것을 얼마나 해야 되느냐? 제가 보면은 이것을 많이 한다고 해서 될까? 저는 업일 것 같아요. 그 사람의 본래적인 어떤 그 기분이 선천적으로 많이 닦여 있는 사람 같으면은 이것을 자동으로 자기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제가 한 3번 정도 했는데 그것을 또다시 지금 하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에는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언제까지 계속 해야 되느냐? 또 해도 똑같은 현상이, 계속 같은 현상이 벌어지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업력인 것 같아요. 그 서가모니께서는 그 업력이 굉장히 얕지 않았는가.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하고 그 일생 동안의 완성을 이루는 것을 보면은 아마 그렇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도 저는 그것이 안 돼요. 안 되는데, 이러다가 또 한번 이렇게 탁 놓아버리면은 또 그것이 며칠 간단 말이에요. 그럼 같이 갈 때는 너무나 여유한 거예요. 전혀 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이것을 갖다가 또다시 또 망님이 일어나고,
그 기운 떨어지면 또 일어나고. 그럼 이것을 갖다가 언제까지 계속돼야 될까? 이것이 계속되면은 이것이 없어질까? 아니면은 어떤 자기의 그 업력이 아주 고귀한 사람 같으면은 이것을 많이 안 해도 자동으로 내 정서가 바뀔 것 같아요. 정서가 바뀌어가지고 어떤 사물을 보더라도 전혀 그것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는 어떤 그런 업을 갖고 있는 사람 같으면 쉽게 될 것 같고, 나같이 이렇게 두터운 업을 갖고 있는 사람은 계속 머리 한다고 하더라도 금생에는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옛날에 부처님이 되려면 삼아성지 거기 걸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한 번을 놓아가지고 이것을 체험을 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놓아버린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놓아버리느냐? 그러니까 전번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내가 제일 귀중한 것이 뭐냐? 내 집이냐? 그럼 집을 한번 남한테 줘봐라. 아무 보상도 없이 남이 달라고 하면 내 집을 줘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농밭을 줘버리고, 내 재산을 줘버리고, 내 권속을 줘버리고, 만약에 이것을 실제 하는 것처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실제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만약에 된다고 하면은 내가 놓여지죠. 그런데 내가 이 공부를 하는 것도 내가 거지 되려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더 잘 살려고 이런 공부를 하는 것인데, 내가 상상으로든지 그것을 놓는다고 해서 진짜인 것처럼 놓아질 수 있는 힘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진짜 내 집을 남이 달라고 하니까 주어버리고, 내 재산을 갖고 있는 것을 남이 달라고 하니까 다 주어버린다. 이것을 갖다가 진짜인 것처럼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재산도 없고 집도 없고 거지가 돼갖고 이제 그 밥을 이제 빌어먹어야 되고, 누가 와서 내 눈깔을 하나 빼달라고 하면 눈깔도 하나 빼주고, 누가 팔을 하나 달라고 하면 팔도 하나 주고, 다리도 하나 달라고 하면 다리도 하나 주고, 또 이제 이 내장도 죽지 않을 만큼 이 신장도 하나 달라면 주고, 이렇게 주었다라고 하면 생각을 해보자 이 말이에요. 진짜인 것처럼. 즉, 이 진짜인 것처럼이라고 하는 것이 선정이에요. 선정이라고 하는 이 집중과 몰입, 진짜인 것처럼 몰입하는 이 마음, 이것을 선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것이 진짜인 것처럼 이렇게 딱 되는 순간에 내 몸에 대한 집착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생각만 해도 그렇게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제 천한 병신 인간이 돼가지고 재산도 없고 없는데 길바닥에서 밥 좀 달라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애원을 할 때에 그 자존심이라든지 명예심도 다 버려버리고 그 처참한 그 상태의 나를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된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이상 내가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을까?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쉽게 내 자신에 대한 목숨에 대한 애착을 쉽게 놓을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이 불교 수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았을 때에 100%만 선정이 들어가고, 선정은 선정을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면 물일
일경 선정을 갖다 뭐라고 이렇게 하는데 내자로 되어 있습니다. 선정을 그 내자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대상에 대해서 내 마음이 하나로 꽂혔을 때를 선정이라고 그래요. 물일경심 그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내가 거지가 되고 내 재산을 이렇게 전부 다 줘버린다라고 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 내 마음이 몰입이 되어하고 진짜인 것처럼 몰입이 되는 이것을 선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상태가 몰입이 되면은 금방 내가 놓여지죠. 그래서 이것을 한번 놓아버리면은 내 몸이 사라지고 이 대상이 전부 다 사라져요. 그리고 내 몸에 대한 애착이 손도 끝마치도 없단 말이에요. 없는 이 상태에서 누가 나를 갖다가 모독을 한다든지 하는 것을 바라보면은 내 마음이 텅 비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어져 가지고 다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아름답게 다시 돈도 많이 가지고 재산도 많이 가지고 또 이렇게 명예도 많이 얻고 하면서 이 우리가 주어진 이런 삶들, 재산이라고 하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정신적인 것이에요. 우리는 밥을 3끼 먹는데 밥 먹는 것 외에 돈을 더 가지고 있다, 집을 더 아름답게 큰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건 뭐죠? 필요 없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이 누리는 어떤 상상의 세계잖아요. 뭐 저번에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 혹시 보셨습니까? 정의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정의를 부르짖고 이렇게 하지만 그 정의라고 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원숭이라든지 이런 놈들은 없잖아요. 잘 산다고 하는 거. 그렇지만 우리 인간이는 그런 것을 이렇게 만들어요. 만들어서 인간의 세계를, 삶을 이렇게 아름답게 가꾸는데, 나를 다 놓아버리고 난 다음에 이 세상에 대해서 다시 이 세상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아름다움을, 인간다운 이 아름다움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부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공에 이렇게 떨어졌다 이 말입니다. 공. 그 다음 장에 보면은 이러이 일상을 지으면은, 이렇게 일상을 지으면, 하루하루를 지으면 본래 좋고 나쁨이 없나니 이 사람은 뭐이 나 앞엔, 얼굴 앞에는 태평세월 뿐이다. 그러니까 그 공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또 밑에 보면은 주장대를 한번 치고 이 무엇인고 오늘따라 향로가 빛나느나, 향로가 이렇게 빛나는 것은 현상세계니까 현상세계 그대로 또다시 살아가야 된다. 이런 내용을 내놨습니다. 또 넘어갑니다. 57번. 범부 망정 없애려 할 것 없이 오직 뜻을 시기만 하여라. 범부의 망령되어 있는 이 생각들을 없애려고 할 것이 없이 오직 뜻이라고 하면 마음이잖아요. 마음을 시기만 하여라. 그러면 우리 망령되어 있는 이 번뇌들을 우리는 전부 다 없애려고 이 공부를 해요. 그런데 이 망령들을 없애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만든다고 하면은 이것은 인간의 세계가 사라져버리잖아요. 그럼 망령되어 있는 이 세계를 없앤다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썰어버려갖고 다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면은 내 마음을 한번 놔버리고 난 다음에 다시 이 세상을 가지고 써야 돼요. 이것이 이제 우리의 그 하음세계라고 하는데, 하음세계라고 하는 것은 전번에도 통독사에서 그 하음경 이 법문을 지금도 30일 동안 하고 있는데, 하음세계라고 하는 이것은 화음하면 꽃하자에다가 음자는 장음할 음입니다. 꽃으로 장음한 세계를 하음세계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를 꽃으로 장음한 이렇게 아름다운 세계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럼 뭐냐면은 중생들은 이 세계가 아름다운 세계가 안 되고 번뇌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번뇌가 허상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완전히 놔버리고 다시 이 세상을 사는 것이 마치 너와 나의 관계를 아름답게 만드는 이것을 꽃으로 장엄한 이게 세계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가꾼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모든 것을 공을 통해 가지고 다 썰어 없애버리고 난 다음에 다시 이 우리의 업의 세계에 눈을 뜨고 보면은 이 세계가 아름답다 이 말이에요. 마치 무수한 꽃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장엄한 이 세계처럼 미워하고 원망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아름답게 보인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중생일 때는 그 미움과 원망이 너무나 싫고 미웠는데 깨닫고 나서 보니까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니까 내 마음이 텅 비어있고 그 미움을 나를 모욕하는 그 사람도 텅 비어있단 말이에요. 그 비어있는 여기에서 나는 그공처럼 아무것도 없는데 저 사람이 나를 보고 바보라고 욕을 막 하는 그것을 보면서 연민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와 나의 관계를 원수가 될 뻔한 이 관계를 아름답게 가꾸는 이것을 화장세계라고 그래요. 그것을 갖다가 화음세계, 꽃으로 장음한 세계라고 하고 꽃들을 장음이니까 화음 이렇게 하고 화장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그게 너와 나와의 관계가 잘못하면 원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이것을 바꿔가지고 아름다운 세계로 이렇게 바꾸는 것, 이것을 갖다가 하음세계예요. 그래서 하음경을 그 방대한 하음경, 8선 하음경을 모두 설하는 것은 처음에 나오는 이 선지식부터 52 선지식이 계속 나옵니다. 나오면서 너와 나의 관계를 갖다 이렇게 아름답게 가꿀 수 있다. 이것을 반복해서 쓰라는 것이 하음경이에요. 그래서 그 하음경을 들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상대가 나를 갖다가 너 바보야, 너 왜 그렇게 못났느냐라고 하면은 성질이 확 나는데 이것이 허상이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다 비워버리는 거예요. 비워버리고 나서 바라보면은 너와 나의 관계를 아름답게 바꿔볼 수 있는 것, 이것을 갖다가 52 선지식이 차례로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하음경이에요. 그럼 여기서 범부의 망정을 없애려 할 것이 없다. 번뇌 그것이 바로 진리다 이 말이에요. 오직 뜻을 시기만 하여라. 내 마음에 있는 이 집착을 시기만 하면은 그 미움과 원망이라고 하는 그것이 아름답게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있다.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물건을 응해서 이르게 향할 뿐이다.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입니다. 아름다운 꽃이든 또 반대로 더러운 이런 오물이든 그 물건을 응해서 이러이 행할 뿐이니 망정이라고 시대고 할 것도 없네. 다만 때에 따라 이러이 행함이니 소리를 놔주시오. 이것은 이제 이 아주 비밀스러운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이거 큰 소리 하지 말아라. 이거 진짜 비밀스러운 아주 오묘한 비밀 이야기야. 이렇게 이제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번뇌를 없애려고 하지 말아라. 이것은 정말 비밀스러운 이야기예요. 우리는 번뇌 없애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여기서는 번뇌 그거 없애면 안 돼. 지금 이런단 말이에요. 이것이 정말로 진리예요. 그런데 이 귀중한 진리가 귀신이 들으면 안 된다고 소리를 낮추라고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그 핵심입니다. 공을 전부 다 설하는데 잘못하면 공에 떨어져요. 그런데 완전하게 공에 안 떨어지고 다시 지혜가 나오면은 이 번뇌 이거 버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인간답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동물학에는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자기가 재산을 많이 모아야 된다, 명예를 얻어야 된다, 뭐 남한테 인정을 받아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은 동물들에게 없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은 실체가 없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꾸면서 살아가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는 귀중한 거예요.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 것들이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이 다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나를 놔버리고 다시 바라보면 이것들이 아름다운 것이다.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 이 아름다운 것,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쓰는 것이 부처다. 이런 내용입니다. 또 넘어갑니다. 58번을 보면요. 뜻이라 할 것 없으면 마음이라 할 것도 없고 마음이라 할 것이 없으면 행위라고 할 것이 없다. 이것을 다르게 생각하면 뜻이라 할 것도 없으면 이것을 다르게 번역하면 생각이 없으면 이렇게 번역을 하고 마음이라 할 것도 없고 이것을 다르게 번역하면 마음이 사라지고 그러니까 생각이 없으면 마음이 사라지고 이렇게도 번역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음이라 할 것 없으면 이것을 마음이 없으면 이렇게도 번역이 되고 마음이 없으면 그 다음에 이제 행위라 할 것도 없네. 이 행위라 할 것도 없네. 이것을 마음이 없으면 행위가 끊어진다. 끊어지네. 이렇게도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번역을 하면 처음부터 다르게 번역하면 생각이 없으면 마음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마음이 없으면 행위가 끊어진다. 행위가 끊어지네. 행위라고 하는 것은 밉다, 곱다, 좋다 하는 이런 것이 행위입니다. 이 행위들이 다 끊어진다. 생각이 없으면 마음이 사라지고 마음이 없으면 모든 행위가 다 끊어져 버린다. 그러니까 생각이 없으면 마음이 당연히 공해서 사라지고 마음이 사라지고 없으면은 밉다, 곱다 하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끊어진다. 이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뜻이라 할 것도 없으면 마음이라 할 것도 없어지고 마음이라 할 것이 없으면 행위라 할 것도 없다. 모든 밉다, 곱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공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것이 내 눈앞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상대가 이렇게 밉다라고 했을 때에 나를 갖다 모독하게 되면 그 모독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그 생각은 허상이에요. 그러면은 그 생각이 없어지면 당연하게 마음이 없어지고
마음이 없어지면은 당연하게 미운 그 생각이 사라지는 거예요. 미운 그 행위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나라고 하는 이 지수화풍이에요. 그럼 내 몸이 지수화풍이면은 이제 상대가 나를 갖다가 밉다라고 이렇게 욕을 했을 때에 내 마음이 내 몸과 내 마음이 가짜인 줄 알면 이것이 놓여진단 말이에요. 사라지면은 내가 텅 비어져요. 그러면 이 비어져 있는 허공 같은 이 마음에서 상대가 나를 갖다가 너 바보야 라고 하면은 이 바보라고 하는 이것이 나를 때릴 수 있느냐? 못 때려요. 아무런 상처를 안 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비어져 있는 이 마음으로 그 욕을 하는 그 상대를 바라보면은 그렇게 이렇게 눈을 부릅뜨고 막 욕을 하는 그 사람이 텅 비어 보여요. 그러면 그것을 비어 보이면은 아무런 감정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안 일어날 때에 거기에서 다시 내 지혜가 나와가지고 모든 것이 저렇게 비어있고 겉꽃인데 저 사람이 나를 왜 저렇게 욕을 할까? 그 사람에 대한 연민을 일으키는 것, 이것이 진공묘유예요. 이것을 갖다가 하엄경 같으면은 하엄경의 그 비로자나가 지혜인데 이 지혜를 가지고 화신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법신, 보신, 화신인데 이 화신이라고 하는 것은 눈앞에 보이는 것이 화신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보통 화신이냐면은 완전히 번뇌가 끊어져 버린 상태의 화신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와 나와의 관계를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 이것이 화신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하면은 우리가 이제 공부를 잘못하게 되면은 상대가 나를 모독을 하면은 내가 또 그와 맞싸워가고 싸우잖아요. 싸우게 되면 미워하게 되고 그것이 더 심해진 원수가 되고 하는 이런 관계가 관계로 변할 수가 있는데 생각 하나만 이렇게 바꾸면은 그 상대와의 나와의 관계를 아름답게 바꿀 수가 있다. 이것이 이제 그 진공묘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부는 이렇게 간단해요. 간단한데 철저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은 내 마음이 만든 허상이에요. 오늘 숙제를 내주신 그 현대물리학에서 보면은 이게 거시 세계와 미세 세계가 이렇게 나누잖아요. 거시 세계라고 하는 이는 세계와 원자 전자라고 하는 그 미세 세계에서 보면은 이 세상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시 세계라고 하는 이 거자는 펄거자니까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 큰 이 우주 세계에서는 너와 나가 있고 미움과 원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그 원자의 전자 세계에 보면은 이 세계는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없는 이것이 우리 눈앞에 이렇게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것이 뭐냐면 우리 마음이 만든 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정확하게 내가 알고 이 세계가 허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알고 나야만이 이 세계를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면은 이 세계가 영원한다라고 하는 착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죽고 난 다음에도 이 세계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들. 그래서 이제 그 오늘 숙제한 그 책의 현재 양자물리학이라고 하는 이 책하고 불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비교를 하면서 이렇게 강의를 하더라고요. 이걸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른쪽으로 한번 보면은 밖이 없으므로 만사에 응하면, 밖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인데 이 상대 세계를 밖이라고 하잖아요.
상대 세계가 없다 이 말이에요. 상대 세계가 밖이 없으므로 텅 비어 있는 것으로 가지고 만사에 응하면은 마음이니 뜻이니 나누어지고 지지 않나니, 내 마음이다 뭐 뜻이다 뭐 이게 너와 나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자연이 이러이 지어지는 행위라 그 어찌 없애고 끊으민들 일 수 있겠는가. 번뇌라고 해서 그것을 갖다가 제거해야 하고 없애려고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 번뇌가 비어있는 줄만 알면은 이 번뇌를 아름답게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 하엄경에서는 화신이라고 합니다. 우리 이 하엄사에 가면은 대웅전에 보면은 가운데는 법신 비로자나불,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보면은 보신 노사나불, 왼쪽에는 보면은 서가모니불, 화신 서가모니불, 이렇게 그 삼신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법신의 지혜를 가지고 보신이라고 하는 우리의 이 공덕과 화신이라고 하는 이 현상세계를 갖다가 어떻게 아름답게 가꾸는가 하는 이것이 이 삼신의 작용이에요. 법신, 보신, 화신이라고 하는 이 작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엄경만 그렇겠습니까? 모든 가르침이 다 그렇죠. 그 밑에 있는 또 시를 보면은 영목 구간, 영광과 목포라고 하네요. 영광과 목포 구간, 벚꽃 낙하 눈발이다. 이 가운데 이르이 올 뿐이다. 이는 화장세계에 본래 이것이 볼인 줄만 진리인 줄 알면 이렇게 된다. 이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또 넘어갑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을 정득하려 애쓸 것도 없으니 밝게 통해 스스로 이러하면, 다시 보면은 공을 아무것도 없는 공을 정득하려고 애쓸 것도 없으니 밝게 통해 스스로 이루하면, 모든 이치에 밝게 통해 가지고 저절로 이렇게 되면, 이런 뜻입니다. 이것을 이제 밑에 있는 것을 다르게 해석하면, 밝게 통해 스스로 이루하면 이것을 다르게 이제 해석을 하면, 자연이 명료히 통철하는 것이다. 자연이 명료하게 통철한다. 그러니까 공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을 이제 공이라고 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명료하게 그 사물의 이치를 통철하는 것이다. 그것을 갖다 여기서는 밝게 통해 스스로 이루하면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것을 다르게 하면은 자연스럽게 명료하게 그 사물의 이치를 통철하는 것, 명료하게 통철하는 것,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이라고 하는 이 뜻을 잘못 오해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은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지 말아라. 다 피우고 난 다음에 이 번뇌를 다시 쓰는 겁니다. 쓸 때에 그 번뇌에 묻어있는 잘못된 것만 제거해버리고 바라보면은, 상대가 나를 갖다가 바보다라고 욕을 하고 나를 갖다가 이렇게 나쁜 놈이라고 욕을 하면은 상대가 막 미워지고 감정이 솟아오르지만은, 그것은 내가 있어서 감정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없으면은 감정이 솟아오르냐면 전혀 안 올라요. 즉 말해서 감정이 솟아오르는 것은 아직 내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내 자존심, 내 명예심이 이렇게 높은데 왜 너가 나를 무시하느냐. 내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완전히 비어져 있으면은 그 말이 나를 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이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공한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 뺨을 때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욕을 하는데 그 욕에다가 의미를 부여하니까 우리는 그게 끌려가요. 그렇지만 너 바보야라고 한 이 단어 속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만들어내는 하나의 언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내 감정 없이 그 말을 바라보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성질낼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 업이 두둑다 보니까 거기다 의미를 부여해야 하고 내가 반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명료하게 그 사실을 통찰하면은 그런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공을 정떡하리 애쓸 것도 없으니 밝게 통해 스스로 이러하며 자연이 명료하게 통찰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을 또 보겠습니다. 공이니 공 아니니 논하지 말고 통하고 통하지 못함을 나누지 말아라. 다만 이러이 함이 없는 행위여서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함이 없는 행, 어떤 내가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행, 내 마음이 텅 비어 있는 이런 행위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함이 없는 행위여서 이러이 천년본문일 뿐이다. 그게 내 마음이 이렇게 텅 비어서 그 상대를 바라보면은 상대가 나한테 아무런 영향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죽음을 죽인다고 해도 그 상대가 밉다든지 두렵다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살려고 하고 목숨에 대한 애착이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워하는데 나라고 하는 이 목숨에 대한 집착을 다 놔버렸을 때에는 내가 없는 거예요. 죽인다고 해도 내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포라든지 이런 것은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왜 공포가 일어나느냐? 어린애는 공포가 없는데 이제 조금씩 커가면서 공포가 생긴단 말이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도 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을 우리는 모르는데 상상으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린애는 그런 상상으로 할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밑에 있는 것을 보면 첫 새벽 닭구름이 밤을 뚫는다. 본래에 이루어서 누림일 뿐이다. 새벽에 이제 닭구름 소리야 뭐 우리가 항상 듣는 것이니까 이 울음소리 이것을 들으면서도 내가 없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번뇌가 일어나더라도 번뇌가 없어야 된다. 없어서 바라보면은 본래가 이렇다. 이 내용입니다. 또 넘어갑니다. 빨리 코로나 끝나고 우리도 수행을 하면 해가지고 조금 해체도 좀 많이 하고 이래야 되는데 옛날에 그 하셨던 분들 다 잊어버렸죠. 60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생사를 멸하여 다한 바라 진리에 든 거룩한 마음일세. 그 생사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고 죽는 것인데 생사를 완전히 그 생사를 멸해가지고 다한 바라. 생사를 완전히 이제 소멸했다 이 말이에요. 생사를 멸하여 다한 바라. 완전히 소멸하고 진리에 든 거룩한 마음일세. 이것을 진리에 든 거룩한 마음일세 이것을 다르게 번역하면은 심오한 마음이 이치 속에 든다. 심오한 마음이 그 이치 속에 드니 이렇게도 번역이 됩니다. 명심임리거든요. 그러니까 명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거룩한 마음인데 거룩한 마음이 그
진리의 그 이치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오한 마음이 이치 속에 들어가니 이 말인데, 태어남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든 겁니다. 그것을 갖다가 그 심오한 그 이치가 그것을 깨뜨려야 되거든요. 태어나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허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심오한 진리가 그 이치를 뚫고 들어가서 자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오한 마음이 그 이치 속에 이렇게 뚫고 들어가야 된다.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번뇌가 일어나면은 그 번뇌가 무엇인지 그 깊은 이치를 가지고 그것을 뚫고 들어가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가 나를 갖다가 밉다라고 했을 때 그 미움이 무엇인가를 갖다가 뚫고 들어가서 보면은 여여하죠. 아무 일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못 보면은 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치 그 나를 미워하는 그 마음에 뭐가 의미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내 몸에 대한 이 집착을 놓아야 된다. 이것만 놓아버리면은 바깥에 있는 대상은 따라서 같이 놓여져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텅 비어진단 말이에요. 그 비어져 있는 그 마음이 완전히 이렇게 마음이 죽어버린 이 마음에서는 일상생활에서 걸어가고 이렇게 앉고 눕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전혀 내가 없습니다. 그리고 누가 나를 갖다가 시비를 한다고 해도 내 마음에 변화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번뇌다 미움이다 하는 이런 것들이 그냥 그대로 진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끊어지면은 그 삼력의 기분이 없어지면은 다시 이제 중생의 면능심이 되는 거예요. 면능심이 되면은 다시 미움과 원망이 일어나요. 일어나는데, 그래 일어나더라도 자기를 놓아가지고 비어졌던 그 마음을 기억을 해요. 기억을 하기 때문에 저렇게 일어나도 옛날처럼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비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어지지만은 나를 놓았을 때처럼 그 완벽하게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안 되면서 이 기억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저것은 공한 것이야. 이치만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나를 놓아야 됩니다. 완전히 놓아가지고 정말 내가 없고 이 세상이 뭐 현대 물리학에서 양자학에서 그것들 설명하는 것처럼 이것은 실제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이 내 업이 만든 하나의 현상이단 말이에요. 이것을 철저하게 느껴가지고 이 세상 세계를 갖다가 아름답게 가꾸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 부처님이에요. 우리가 가야 할 이제 길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가 이렇게 미워지면은 그 하암명 시패양품에서 나오는 것처럼 내 목숨을 그 상대한테 주십시오. 내 목숨을 상대가 딱 미워지면 내가 그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사람이 나를 갖다가 죽이라고 내 목숨을 그 앞에다 내놔야 돼요. 그것이 몰입이 잘 돼가지고 100% 내놓는 순간에 사라집니다. 그런데 100%가 안 되면은 가짜로 하는 거죠. 가짜로 하면은 하기는 하는데 내 마음이 안 놓여져요. 안 놓여지니까 이거 마음이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안 없어지고 억지로 하는 것이 돼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생각났다. 심일경성입니다.
이거 심자는 마음 심자고, 일자는 한일자고, 경자는 이 대상이에요. 마음이 대상이 경이라고 하는 경치하는 경자거든요. 대상에 탁 이렇게 꽂혀가지고 하나가 되는 그런 성질을 이것을 선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선정은 우리가 쉽게 얻으려면은 이런 벽에다가 이런 까만 점을 이렇게 해놓고 이것을 갖다가 이 눈앞에서 한 팔이 한 이 정도 이렇게 떨어지게 이래 앉아갖고 이걸 보는 것이거든요. 이게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 집중을 하게 되면은 제일 처음에는 이런 주의가 이렇게 보이는데 더 계속 집중을 하면 이것이 사라져요. 주의가 사라지고 고요해지거든요. 그럼 이것만 남습니다. 그럼 이것이 더 또렷해지다가 이제 여기서 빛이 나기도 하고 말지 굉장히 어떤 이상한 현상도 벌어지는데 거기에 따라가지 않으면은 이것이 점점 이렇게 커지면서 온 우주만 지뜨면서 내가 사라지고 이것도 사라지면서 하나가 딱 돼요. 이것을 이제 선점을 닦는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 마음을 이 대상에다가 몰입을 하는 거예요. 몰입을 하는 것이 이 선점을 닦는 이 방법인데, 그러면 금방도 상대한테, 미운 상대한테 내 목숨을 다 이렇게 바친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 심일경성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그 사람 앞에 내 목숨을 바치는 집중력이 되느냐. 이것이 100%만 되면은 바로 내가 사라져요. 그런데 이것이 하고 싶은데 집중이 안 되니까 이 선정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것을 보면은 귀를 막는다는 말, 이제 이럴 때를 두고 한 말이 있어요. 이거 굉장히 귀중한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한테 발설해서는 안 되는 아주 그 귀중한 말이다. 이런 이제 내용입니다. 이럴 때를 두고 한 말이 있어요. 당장에 엽차나 마시면서 실지어다. 차나 마시라 이 말이에요. 이 귀중한 말을 갖다가 어떻게 설명을 한다든지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그 스스로 이게 통하는 아주 깊은 말이다. 하나의 파도가 일면 1만 파도가 따라 이느니, 그래갖고 생각하면 일어나면은 온 세계가 번대로 가득 차요. 그런데 생각 하나 이렇게 매대면은 바로 진리에 들어가 버린다 이 말이에요. 아차차 그게 웃다 뭐 이렇게 했고, 밑에는 66은 어찌해도 36일째 우두에 입 다물면 좋겠소 이렇게 했는데, 66, 36은 현상세계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세계는 그대로 있다. 모든 것이 다 공하고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현상세계는 다시 그대로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두선사여 입을 다물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공부, 이제 오늘 여기서 끝인데, 이 공부가 어려운 것은 없어요. 어려운 것은 없는데 심일경성이 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전에 무수한 방법은 있지만은 이것에 내가 집중을 해갖고 진짜로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 힘을 내가 빨리 만들 수 있으면 빨리 체험을 하는 것이고, 빨리 못 만들면은 자꾸 세월이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꼭 한번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이것으로서